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찬양 한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네,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부는 다이나믹한 승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 속상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을 넘어서게 되면 31장까지, 24장부터 31장까지는 정말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을 어떤 규격으로 만들 것인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또 성소에는 어떠한 성구들을 가져다가 놓을 것인지, 또 마당에는 물두멍과 같은 어떤 기구들을 놓게 될 것인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은 어떠한 것들로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성막과 또 제사장에 관련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그 내용들이 그저 간단하게 전달되는 형식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 혹은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의 치수라고 하죠. 크기, 또 어떠한 재료로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예를 들어 진설병을 놓는, 떡을 놓는 것이죠. 떡상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금박을 입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크기는 대충 90cm의 넓이, 45cm 정도의 깊이, 그리고 한 70cm 정도의 높이로 만들라라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곳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여기에서 열폭이라는 것은 10피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 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열폭으로 10피스의 천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네,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어떠한 크기로 또 어떠한 재료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도 마음에 놓이지 않으신다는 듯이 뒤로 가셔가지고요.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사이에서 성막에 대해서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것도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머무실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설계도를 그려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말던 내가 거할 곳은 화려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한번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집이 필요하십니까? 그죠? 이 넓고 위대한 우주 속에 지구는 먼지만한 존재이고요. 그 지구 안에서도 팔레스타인 땅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화려한 궁정을 만들고 화려한 기술을 동원해서 멋진 가구들이나 기구들을 만들어 놓은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시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짓는 것도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관여하셔서 정성껏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깊이 알기 전에는 일단은 외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의 옷이나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의 옷을 보시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몬트레이에 가면 오래된 카톨릭 교회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은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벽에 걸려져 있는 사제들의 옷이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제들의 옷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을까요? 화려하다는 얘기는 옷감의 값이 비싸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도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제니까 좋은 옷 입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좋은 옷을 입힘을 통해서 일단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사제를 좀 어려워하는 마음, 좀 높여보는 마음을 쉽게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제니까 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좋은 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저 암암리에 느끼도록 함을 통해서요. 사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쉽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러기가 뭐하지만 옛날에 교육 수준이 낮고 어떤 사회적인 이 상식의 수준이 낮았던 때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많은 통로들이 생겼습니다. 말씀, 성령의 역사.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얼른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쉽게 굴복하도록 하나님의 전을 멋있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만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이니까 좋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경외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막을 보면서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성막의 존재 이유와 또 성막이 왜 화려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말씀 있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두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안에서만도요. 24장부터 31장까지 한 군데, 35장부터 39장까지 또 한 군데, 이렇게 두 곳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각 문단들을 앞과 뒤에 공통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의 끝부분과 맨 앞부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계명이 반복되어서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성막을 짓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서로 연결해 놓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7일째에 익숙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1년을 12달, 그리고 한 달은 석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죠? 그런데 이 한 주가 지금처럼 7일의 한 주가 아니고요. 열흘, 그러니까 10days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던 것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열심을 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열심히 만들려고 하겠죠.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두르려는 마음에 이집트에서 익숙해져 있는 열흘째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 잠깐 쉬고 하는 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이 한 주가 되는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더 많은 일들을 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10 days a week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정한 쉼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쉼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고민하고 어렵고 힘든 그 인생의 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도 만족이 되지 않죠. 그때 우리가 우러러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탁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을 다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의 근원으로 소금과 빛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일에 빠져서 나의 뒤에 누가 계신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깜빡할 때가 있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희미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느냐고 우리도 모르게 그 일에 정신이 빠져서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 그 하루만은 조금 그 일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흐려졌던 관계, 서먹서먹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맞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지라는 그 진짜 현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존재 이유이고 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성막을 묶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성막의 이야기들, 또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의 이야기들, 제사장의 옷이나 또 이런저런 규칙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비 건조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본 뜻을, 의미를, 목적을, 이유를 이해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의 근원의 삶들을 더 충실하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과 안식일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일날만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위로와 힘과 또 격려와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성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또 생각해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함인 것임을 또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